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렌즈데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혹시 인도를 내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 나 새 친구다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새 친구 오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새 친구들 여기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오늘 교회에 온 친구들 저 뒤에도 있고요. 네, 반가워요.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반가워요. 네, 교회 주일날 교회 일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내 친구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잘 왔고 말씀 나눌 때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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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웃으면서 막 대답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네, 행복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하기를 바라긴 해도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목표와 종착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살고 행복을 찾고 행복하지 못할 때 많이 슬퍼하고 불행해하고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이건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통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니세프에서 리포트 카드 20이라는 조사를 했어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전 세계에서 유니세프에 속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41개국, 어떤 기사에 보니까 44개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40여 개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성취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정신,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요. 학업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1등 학업? 아쉽게도 1등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조사한 국가들 중에서 학업 성취도나 어떤 능률에 의해서 대한 거는 3위를 했어요. 엄청 높은 거죠. 우리나라가 공부에 정말 진심인 나라라는 거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실제로 실력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신건강 또 혹은 육체건강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몇 위점 했을 것 같아요? 40개 국가가 있으면 3위? 상위권에 있을까요? 하위권에 있을까요? 네? 하위권. 맞아요. 다 알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잖아요. 다 하위권에 있어요. 우리가 정신이나 건강, 육체 건강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총 40여 개국 중에서 34위를 했대요.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 혹은 성인들의 이 만족도 행복 지수가 더 낮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라고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목사님도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총 724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75년 동안 총 724명의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하버드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환경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하버드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그룹을 나눴고, 또 한 그룹은 어디였냐면 보스턴이라는 도시의 빈민가에 사는 어렵게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가, 만족하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75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이 사람들 거의 어린아이부터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의료 기록, 진료 기록, 뭐 건강검진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렸는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냐면 A그룹과 B그룹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빈민가에서 극빈층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네? A?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잘 살았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A, B 그룹으로 행복도를 결과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특정 그룹만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인생의 행복이 부나 명예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요소들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행복이 그런 어떤 나의 열심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조사를 했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기사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맞다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동의합니까? 행복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성공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행복한 것 아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동의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써 내려갔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행복한 인생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주의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을 보면 그는요, 학업, 인간관계, 사회생활, 심지어 종교생활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사도 바울은 부러워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금수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사도 바울이 출생했고 자라났던 이 지역은 잘 사는 동네였어요. 대구로 치면 수성구죠. 제가 서울에서 수성구로 이사 올 때 부동산 사장님이 수성구에서 제가 집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성구 여기가 강남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하면서 여기 다 집도 좋고 학군도 좋고 다 애 키우기도 좋고 막 다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성구도 그런 동네잖아요. 대구에서 잘 사는 동네, 학군 좋은 동네,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길리기아 다소가 그랬어요.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혈통도 엄청 좋았어요. 사도 바울의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엄밀히 따지면 왕족입니다. 왕족. 사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엘리트였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엘리트였는데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나 그 위에 증조부가 어떤 로마에 좋은 일을 해서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금수저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건들 수도 없어요. 함부로 건들 수도 없고 뭔가 잘못을 했어도 벌을 줄 수가 없는 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기본적인 배경이 빵빵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똑똑했어요. 언어, 철학,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수능 1타 강사라고 하는 강사 있잖아요. 그런 강사 중에 대표 주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 직접 공부를 가르침을 받았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흠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종교적인 열심도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습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 뭐 무슨 얘기,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재밌네요. 사도 바울이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사실 행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어떤 성취를 얻고 어떤 좋은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잠깐 행복할 뿐이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를 자책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비난받는 인생이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갓생살기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갓생살기. 갓생. 나는 진짜 성공하는 삶 살고 싶다 해가지고 잠 줄이고 아침에 운동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 쪼개가지고 하루를 막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갓생살기.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성공한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 내가 진짜 완전한 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하면서 갓생살기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최근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생살기가 좀 유행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갓생살기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뭐 SNL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요 진짜 죽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행복해 보여야 되니까 완벽해 보여야 되니까 막 하려고 하는, 애쓰려고 하는, 그러다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매일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완벽한 인생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완벽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멋있다 하면서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너 같은 사람 없다,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인에게 받는 칭찬,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칭찬과 인정이 가장 큰 행복이고 프라이드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과 인정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칭찬과 인정이에요. 잠깐 기분 좋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기분 좋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배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내려갔는데 어떤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누가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막 기분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얼마나 갈까요? 하루 종일 갈까요? 일주일을 갈까요?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지만
그 감정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잘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SNS에서 잘 드러나죠. SN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SNS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스토리 올리고 쇼츠 영상 올리고 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친구들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혹은 스토리를 올리고 있는 나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스토리를 올리면서 막 행복해가지고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인상을 쓰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스토리를 올리고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서 행복해서 막 웃고 즐거워하기보다 긴장하고 무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얼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날 좋아요 눌러줄까? 누가 내 글에 댓글을 달아줄까? 하트를 눌러줄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에서 SNS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SNS로 인해서 우울증, 불안감 이게 극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SNS를 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잠깐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긴장감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요. 내 글에는 왜 좋아요가 안 눌리지? 왜 내 글에 내 친구가 하트를 안 눌러주지? 댓글 안 달아주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다른 친구의 피드를 보면서 비교하고 나는 왜 얘처럼 못 살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게 오늘 SNS에 빠져있는 우리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가 발달됨에 따라서 행복도가 점점 곤두박질 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 완벽하고 자신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지독하게 피곤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들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완벽을 추구했고 행복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바울이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나는 완벽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을 찾을 거야 라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 모습이 긍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들을 폭행하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완전히 쓰레기였던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인생 함부로 막 살았다 라고 스스로의 과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행복을 찾아서 살았던 이 바울이 내가 생각하던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서 선택했던 방향이 잘못된 방법이었고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어떤 방법을 행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작가가, 철학가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시작. 과거에 인간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빈 자국과 흔적만 남아있다는 뜻이 아닌가. 인간은 자기 주위의 모든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헛되이 애쓴다. 그러나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곧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행복했고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빈자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빈자리, 무한한 심연,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텅 빈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채워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행복해지겠지. 끊임없이 인간은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로부터 나의 마음의 빈자리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파스칼이 고백하는 고백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뉴프렌즈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새 친구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요, 잠깐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진짜 행복함을 경험했고 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행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전에 내가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필요 없구나.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똥, 다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그거면 된다. 다른 것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바라기는 우리 JIM 청소년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또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새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찾고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더 빨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행복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